여기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충만히 살 것을 호소하는데 전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는 먼저 그리스도인의 삶이 지닌 본질을 상기시킵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사도는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 일하심으로 너희를 현재의 모습으로 만들어 주셨다. 그리고 너희 행동뿐 아니라 생각과 뜻까지 움직이시면서 지금도 너희 안에서 행하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그 일을 이루라고 전부 채우고 완성하고 완결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즉각 권면하는 바는 이 모든 일을 하고 구원을 이루어 나갈 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위와 신분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권면의 핵심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호소를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는 너희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일들을 기억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먼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첫 번째 요점은 이 말은 오직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20세기 초에 자유주의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보편적인 아버지 되심과 인간의 보편적인 형제됨이 많이 주장되었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론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전통적 가르침에 반하는 개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유주의 기독교에서는 가르쳤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보편적인 아버지 되심과 인간의 형제됨을 강조하다 보니 굳이 기독교 신앙을 가질 필요가 없었고 복음은 서로 정답게 대하며 선하게 살라는 일반적이고 막연한 호소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오직 그리스도인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근거하여 모든 주장을 전개합니다. 사도행전 17장 말씀이 하나님의 보편적인 아버지 되심이라는 개념을 지지해 준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곧 아테네에서 설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이라고 했고 하나님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가 거기에서 가르치는 바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점에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워졌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바울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전에는 자녀가 아니었지만 이제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녀로 만들어 주시는 영, 즉 양자의 영을 받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오직 그리스도인에게만 쓰이는 제한적인 말이란 점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제 이 본문의 함축된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었습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의 중대한 개념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돌봐주거나 살펴주거나 관심 가져주는 이 하나 없이 길거리를 떠돌던 불황아였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데려다가 입양해 주시고 가족으로 삼아 주시며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교리요, 큰 비밀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하나님의 본성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함으로써 법적으로 입양될 뿐 아니라 하나님과 상호 교류가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로 고쳐야 할 문제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며 살 것이냐 하는 점입니다. 사도가 말하는 바 하나님의 자녀의 핵심적인 특징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일이란 구원과 관련된 일입니다. 원망 곧 불평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불만의 표현입니다. 시비 곧 의심은 불신과 불안에 쌓여 주저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구원에 관한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불신하거나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12절을 연상시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모든 일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구원의 삶,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구원의 영역에 관련된 일들을 가리킵니다. 사도가 요구하는 바는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때 아무런 원망이나 시비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의 고대 역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각자 자기 장막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끊임없이 불평하며 다투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악한 본을 따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극히 조심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했듯이 너희도 때로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에 처할 때가 있을 것이다. 마실 물이 한 방울도 없는 듯 느껴지는 때가 있을 것이다. 먹을 만한 음식이 없을 때도 있고 원수와 대치해야 할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너희 안에 행하시며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너희를 인도하시며 자신이 정하신 과정을 이루어 나가신다. 마음속에서부터 원망과 시비가 솟구치는 시험의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을 이끌어 가시는 이 과정에서 너희를 어떤 자리, 어떤 상황으로 데려가시고 인도하시더라도 모든 일에 원망하거나 의심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원망은 완악한 정신과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확실합니다. 원망은 도덕적인 반역의 표지이며 더 강하게 표현하자면 사랑 없는 마음의 산물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장 먼저 범하는 잘못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시비란 옳고 그름을 따지는 분쟁, 말다툼입니다. 시비는 지적인 반역의 결과물입니다. 즉 원망은 사랑이 없다는 표지이고 시비는 믿음이 없다는 표지입니다. 원망은 사랑이 없다는 표지이고 시비는 믿음이 없다는 표지인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대체 왜? 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앞서 사랑부터 의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으면 연이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믿지 못하게 되어 이런저런 질문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도가 대체 무엇인가? 라고 묻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비가 의심의 꼬리를 물고 나타납니다. 사랑이 먼저 메마르고 도덕성이 메마릅니다. 그리고 믿음의 영역까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원망이 먼저고 시비가 나중입니다. 물론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다른 것들도 의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먼저고 이해가 나중입니다. 기본적인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순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예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고 그 능력의 증거를 보았습니다. 모든 상황이 잘 풀리는 동안 그들도 믿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자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으면 다른 어떤 것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처럼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원망이 시비를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원망과 시비의 정신만큼 그리스도인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고 파멸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이 정신은 고대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파멸시켰고 많은 그리스도인의 삶과 경험을 파멸시켰습니다. 이 정신은 불안을 조장합니다.
낙심을 불러옵니다. 세상에서 자기만 힘든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현실에 부딪혀보면 과연 원망하지 않고 시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런 상황에 대한 대처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평하신 분이며 전적으로 의로우신 분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시험은 유혹과 타락이라는 뜻입니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든 간에 이 사실만큼은 확신해도 됩니다. 이것은 검토하거나 질문할 필요가 없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한 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의 성품은 완전합니다.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며 불만을 터뜨리고 싶을 때 하나님은 본질상 완전하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사도가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염려하는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원수 되었을 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어 십자가에서 참혹하게 죽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며 구속하시기 위해 구원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상관없이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무슨 일이 닥쳐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염려하신다. 특별한 관심으로 나를 돌보신다. 라고 생각하십시오. 세 번째로 하나님은 크시고 여러분은 작다는, 특히 여러분의 정신과 이해력의 크기가 작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황을 푸는 열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려 드는 것이야말로 궁극적인 죄입니다. 우리의 정신은 너무나 왜소하고 하나님은 무한하시며 완전하시고 광대하십니다. 믿음은 내게 주신 계시에 만족하는 것이며 그 계시에 만족하기에 질문을 던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이상 알려하지 않고 하나님이 제게 주신 계시를 이해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신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정신은 너무나 크고 우리의 하찮은 정신은 너무나 작습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정신이 잘못되었다거나 무정하다거나 잔인하다고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정신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정신을 측정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우리의 성화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할 때 그 소원이 바로 성화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단순히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잘 지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완전의 상태로, 온전히 순결하고 거룩한 상태로 만드시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는 본성상 영혼이야 어찌되든 세상의 삶을 더 즐기고 싶어 합니다. 지금 이대로 사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혼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염려하시기에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세상의 것들이 있을 때에 그것을 빼앗아 가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궁극적인 영광에 이르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빼앗아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성화에 있으며 최종 목표는 우리의 영화, 영광스러운 그 날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 때 징계가 있는 것입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야 하나? 라고 묻기 전에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없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이 죽기도 하고 재정적인 손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염려하시기 때문에 궁극적인 선을 위해 때로는 병들게도 하시고 심지어 죽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한 바를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우리 안에서 계속 행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으며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이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하시든 이 성화의 과정에서 어떤 자리에 이르게 되든 원망과 의심의 정신에 사로잡히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